마귀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그렇게 속였습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때때로 사단이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지라도 그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과 맺은 그 첫 언약은 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나온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을 속여서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머리가 깨질 겁니다. 사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기에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나오지 못하도록 더 치열하게 속이고 싸우고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은 베들레헴의 조용한 밤, 이제 막 태어난 말구 위에 누워 잠든 아기 예수,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들에게 찾아온 목자들의 기뻐하는 모습, 그리고 별을 보며 찾아온 동방박사가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많이 생각했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성탄입니다. 이렇듯 성탄은 우리에게 조용하고 거룩하고 영광과 평화가 가득한 밤입니다. 그러나 사단에게 이날은 두려워 떠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사단의 머리가 깨질,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여자의 후손이 온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최후의 발악이라도 하듯이 하나님과 대적합니다. 사단은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헤롯을 통하여, 헤롯 대왕을 통하여 그 지역 인근에, 베들레헴 지역 인근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는 그 잔인한 일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사단의 잔인함은 그 사단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난 날, 그 밤 베들레헴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한 밤 뒤편, 우리가 볼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전쟁을 시작하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그 계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거짓과 속임수로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에 믿는 성도들이 그 사단과 대적하여 싸워야 하고, 그 싸우는 그 믿는 자들의 믿음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강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너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견디고 인내하도록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두렵고 무섭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최후의 승리입니다. 그 승리가 있으니 너희가 견디고 인내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사단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과 그 믿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을 힘들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빼앗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단이 어떤 일을 벌여놓을지라도 그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비하인드 더 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영화나 연극, 이런 영화나 연극과 같은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는, 즉 우리는 무대만 보지만 무대 뒤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활동이나 행동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로 대중의 눈에서 벗어나서 무대 뒤에서 진행되는 작업들을 가지고 비하인드 더 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날, 그 밤에 그 무대 뒤에서 일어나는 비하인드 더 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1절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적은 기적 같은 사건, 놀라운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의미하기보다는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의미보다 표적이라는 의미를 더 크게 담고 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표적을 통하여 그 표적이 드러나는 사실을 밝혀주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적을 큰 표적, 큰 이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성도들이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주목해서 봐야 할 만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 표적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에라는 말로 이 사실을 알려주는 주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큰 표적을 보여주셔서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다, 너희가 이 표적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1절을 계속해서 보면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해를 옷 입은 이 여자는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습니다. 이 여인은 해와 달과 별들로부터 영광의 광채를 비추고 있는 겁니다. 5절에서는 이 여자가 메시아를 출산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가 메시아를 출산한다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이 여자가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자는 마리아는 아닙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 여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들어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주로 종종 하나님의 신부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이 여자도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말하기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자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의 광채를 비춥니다. 그러니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은 그 범죄하여 죄악 가운데 빠졌던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신실한 이스라엘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는데 그 두 번째 꿈을 꾸는 내용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지만 이 꿈은 요셉이 후에 총리가 된 다음 그 총리가 된 후에 그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 앞에 요셉의 형들이 절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굴복하여 절하였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와 달과 별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을 통하여 이루게 되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6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해와 달과 별의 빛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너희가 전에는 해와 달과 별의 그 영광을 비추는 이스라엘이었으나 이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너희가 전에 비추던 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성경은 종종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표현하고 그들이 해와 달과 별의 광채를 비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여자는 그 하늘의 영광을 두르고 있는 신실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그 신실한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 2절에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이 신실한 이스라엘이 아이를 베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 신실한 이스라엘은 산고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26장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이스라엘이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산고의 고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고 소망하고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통하여 자신들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될 길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시절을, 수많은 세월을 그들이 때로는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들이 때로는 그 죄악 가운데 슬피 울기도 하면서 그들이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하며 견디고 그 오랜 시간들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라고 소망했듯이 신약의 교회도 그것을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도 어쩌면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며 여전히 견디고 인내하며 그 사단의 우리를 우겨 삼키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우리에게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나라가 약속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님이 준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대하며 산고의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교회를 대적하고 속이고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멸망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날에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자신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최후 심판의 날에 자신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리라.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 하더니, 이것이 두 번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계속해서 주님은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는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요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붉은 용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붉은 용의 정체가 9절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리라라고 옛 뱀이며 마귀며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의 장남을 상징하는 그 붉은색으로 칠한 그 붉은 용으로, 그가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무너뜨릴 만한 그 강한,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할 그 힘으로 그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붉은 용인 사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일을 하냐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까 말했듯이 사단은 이 태어날 아이가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머리를 깨트릴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두려워서 막으려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 그날 말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그 창세기 3장 15절의 그 말씀을, 자신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하여
애쓰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일을 해왔습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였습니다.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였고 바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하만은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한 번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수를 시험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올무를 씌워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대적합니다. 자유와 존중의 목소리는 개인 이기주의가 되었고 문화의 다양화는 무분별화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 점점 사라지고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점점 활개를 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사단은 교회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대적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록 사단은 끊임없이 대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그 모든 공격은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표적이 알려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실패했다. 오늘 본문 5절은 아이가 태어난 후 바로 이어서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그 아이가 태어나면 삼키려고 그 아이를 씹어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하늘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올리셔서 철장의 만국의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사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2편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사단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철장의 권세로 그 만국의 권세로 그들을 깨뜨리고 그들을 부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은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고난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우리에겐 고난밖에 허락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믿음으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는, 광야는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1260일 동안 머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1260일은 정확한 그 날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처음 나셨던 성육신 하신 그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와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까지 우리는 광야에 머물 겁니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되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겁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하신 곳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광야로 도망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양육을 영육간에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약속하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실하게 나타내셨고 또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단은 어둠의 정사와 권세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고 속이며 대적하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두려움은 들통나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외쳐 부르는 우리의 성탄의 찬양 소리에 사단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굴복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두려워 떨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계획은, 사단의 모든 일은 실패였습니다. 사단의 모든 일은 실패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나심을 통하여 사단의 모든 권세는 무너졌고 사단의 모든 머리는 박살났으며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승리가 보장되었으니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견디는 이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광야의 시간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단과 대적하여 싸우는 그 싸움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도 두려움 없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그 고요한 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는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은 무너질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승리함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내가 오늘도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내가 오늘도 승리함에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우리가 고개 숙여 더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장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계획은 실패할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러니 모든 우리의 믿음의 한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탄의 찬양을 부를 때 사단은 두려워 떨 것이고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 앞에 표현하시길 원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어서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신다면 손을 포개에 얹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면 연약한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사이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통하여 사단이 얼마나 두려워 떨고 사단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은 승리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히려 기뻐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 하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가운데에, 그 표현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로, 그 위로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임할 줄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께 의지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